베드로가 고백한 우리 신앙 고백 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말을 듣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세우는데,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언제 지혜로운 사람인지 알 수 있느냐? 사실 반석 위에 지었는지 모래 위에 지었는지 스쳐 보면 몰라요. 그냥 지나다가 보면 모릅니다. 그런데 언제 알 수 있느냐? 비가 오고 홍수가 또 바람이 불면 알 수 있죠. 정말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되냐? 반석 같은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반석 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냐? 언제 비바람이 불을지 몰라요. 언제 태풍이 불어올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생각지도 않는 일이 내게 올 수가 있어요. 때로는 갑작스러웠던 문제가 올 수 있고요. 또 아플 수도 있고 어려운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그런데 반석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그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와도 괜찮아요. 왜? 무너지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란 이름의 뜻은 뭐예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요? 반석 위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이 어디에 집을 세우면 되느냐? 반석 위에 세우면 됩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상관이 없어요. 태풍이 불어도 괜찮아요. 왜?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절대로 뭐하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살짝만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비가 조금만 와도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바로 뭐냐면, 정말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 위에 서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에 오늘 우리는 분명한 내일을 위한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특히 오늘은 이제 졸업 예배로 드립니다. 졸업이라고 하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졸업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렇잖아요. 중학교 졸업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고등학교 들어가야 되잖아요. 고등학교 졸업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대학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죠. 유치원생이 유치원 졸업했다고 끝나고 그냥 목표를 정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겠다. 목표가 없다면 삶 자체는 뭐요?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여기에 함께 예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냥 내가 온 것 같지만,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그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고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익히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뭐가 필요한지,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아파하는지, 내가 뭐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는지, 내게 있어 뭐가 필요한 것이 뭐가 있는지 하나님은 너무 잘 알아요. 나와 함께 나를 케어해주는 부모도 나의 마음을, 여러분이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몰라요. 누구만이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누구도 내 마음을 알 수 없어요. 그러죠. 사람들은, 친구들이, 야, 내가 너 알아. 뭘 알아요? 몰라요. 진짜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은 창조주, 전능자,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알고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의미 없이 앉아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네? 여기 와 앉아있는데 뭐에 내가 여기에 왜 와 앉아있는지. 의미 없이 앉아있다. 의미 없이 의자에 와 있다. 정말로 너무 안타까운 거죠. 학생이 학교에 가가지고 아무 의미 없이 거기에 의자에 앉아있다. 책상에 앉아있다. 아무 의미 없이 앉아있다 한다면 정말로 시간 낭비예요. 안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우리는 정말로 기도 속에서 오늘 또 예배에 참여한 오늘 여러분 기도 속에서 이 자리에서 나와 앉아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와야 되냐. 예배하러 오실 때 시간 땡에서 오시지 마시고 미리 오셔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경제의 축복을 받은 록펠러 그 사람은 어머니의 유언대로 예배 1시간 전에 교회 가서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어떤 기도? 주보를 딱 보면은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읽어보는 거죠.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그러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강단을 통해서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게 정말 힘이 되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게 정말 치유되는 그런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내 삶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여러분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때문에 이 강단에서 그 말씀이 선포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게 없다 한다면 뭐로 추운 날씨에 교회 와서 예배합니까? 집에서 예배 드려도 얼마인지 영상을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어디를 통해서 강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목사님을 하나님같이 섬겨라. 왜 그러죠? 아, 존경스럽도 않는데요. 아, 수준이 영 안 그런데요. 왜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습니까? 인간적으로 뭐라는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설교는요, 똑똑하고 유능하고 지식 있는 사람은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지 설교를 해석하고 설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걸 들으면 안 된다니까요. 언변술이 좋은 사람은요, 얼마든지 매끄럽게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 붙잡고 나간다면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로 기도 속에서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어디 속에서 공부해야 된다고요? 기도 속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말씀 속에서 공부를 해야 돼요. 오늘 우리 정말로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내가 직장에서 내게 맡겨진 어떤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 속에서 하는 것이죠. 오늘 또 하기 싫은데, 오늘 또 출근하기 싫은데, 그러면은요, 회사 가서도 일이 능률도 오르지도 않고, 한마디로 해서 일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내가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회사가 잘 되면 연말에 직원들에게 어떻게 해요? 성과금 주잖아요. 잘했다고. 그 정도 돼야 되거든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게 바로 성경에 나온 인물 누구요? 요셉. 요셉을 위하여 그 집에 복을 내리심에 밭에까지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복을 내리셨더라.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다니는 사무실, 나 때문에 복이 임하는 거죠. 그 정도 돼야 돼요. 그 정도.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 학생들,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로 이것을 회복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요? 기도 속에서 할 때만이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몸이 약하고 아프고 하는 사람들 치고 어떤 사람들이냐?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들이요. 다시 말해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면요, 건강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실험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쥐에게 계속 스트레스 주는 쥐하고 사랑해주고 먹이 주면서 그런 쥐는 잘 자라고요. 계속 저주하고 스트레스 주고 그 쥐는 빨리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평안하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릴 때 평안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도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잘해주고 먹을 거 맛있는 거 주고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요, 엄마보다는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아파요. 엄마 떨어지면. 근데 언제 이 아이가 치유되냐? 엄마 만나는 순간 깨끗하게 치유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놀래고 그러면은 벌써 비언이 어떻게 봐요? 푸르게 본다고 하죠. 푸르게. 그만큼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정말 행복은 언제 행복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릴 때만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뭐냐? 참 복음 회복이 우선이다. 뭐가 우선이다고요? 복음 회복이. 복음이 바로 뭐냐? 복음은 기쁜 소리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갈라디아서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삼의 하나님의 비밀이 뭔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이런 말씀을 주셨죠? 다른 복음. 다시 말해서 다른 복음은 없어요. 종교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요. 그리스도가 절대로 다른 어떤 것으로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요, 그거 이해를 못해요. 왜 꼭 교회만 다녀야 되느냐? 왜 꼭 하나님만 믿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뭘 몰라서 그러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을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네? 그리스도는 딱 한 분입니다. 예수님. 왜 예수님만 한 분이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은, 살아나신 분은 오직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왜 왜 죽으셨어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러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이 땅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러죠. 정치가 잘못돼서 그래. 대통령이 잘못해서 그래. 국회 아닙니다. 정말로 이 땅의 문제는 바로 뭐냐? 영적인 문제요, 정신적인 문제예요.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입니다. 여기서 답을 얻지 못하면 절대 답을 없어요. 그래서 인생의 해답은 바로 뭐냐? 인생의 문제는 뭐며 인생의 해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믿으십니까? 이 땅의 문제가 왜 왔어요? 하나님 떠나서 왔다니까요. 그게 바로 죄예요. 그럼 하나님 만나면 되잖아요? 못 만나요, 죄 때문에. 그럼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돈으로? 어떤 명예로? 뭘로 해결해요? 열심으로? 내가 회개했더니?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신데 그분이 죽어야만인데요. 하나님이. 그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대학원 가도 이거 안 가르쳐줘요. 없어요. 인생의 문제가 뭔지. 바로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죠. 오늘 함께 방독한 말씀 창세기 1장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은 바로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만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개나 돼지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면 어떻게 되느냐? 축복이 오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응답이 오게 돼 있다니까요. 오늘 함께 봉독한 1장 28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어떤 축복에 간단하게 말하면 생육 번성. 그게 축복이잖아요.
대가 끊긴다. 그건 축복이 아니죠. 그리고 뭐요? 충만, 정복.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 어디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언약을.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절대로 뭐지 마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뭐 하겠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첫 번째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언약을 말하자면 빼앗겼습니다. 누구로부터?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뱀이 뭐요? 가장 간교하더라.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뱀은 사탄을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뭐요? 선악 알게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말했는데 그걸 먹고 말았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데 왜 그걸 먹도록 그냥 놔두냐? 먹지 못하도록 막아야지.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로 우리 인간이 지음받은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매사 하나님께서 태클을 걸면, 브레이크를 걷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기록, 네 임의대로, 임의라는 건 뭐예요? 네 마음대로.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네가 선택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못만은 절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만은 먹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니까요. 그럼 배고파서 따먹었느냐?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는 수많은 과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먹을 게 풍부했어요. 그런데 왜 그걸 따먹었느냐? 뱀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에 그 실과를 본즉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열매인지라. 여러분, 배고파서 먹은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날의 선악과도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얘기냐? 예배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걸 너무 사랑한다면 그게 선악과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다른 일 때문에 내가 예배 못 드린다. 그럼 그게 선악과예요.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그걸 떨쳐버려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교회 갈 시간이 없어요. 주일날. 왜요? 저는 돈 벌어야 해요. 예,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예,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괜찮아. 믿으면 되지 뭐. 뭐 예배는 뭐 예배. 이런 식으로 자꾸.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다는 이런 결단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요? 먼저 참 복음이 뭐 한다고요? 회복되는 게 먼저다. 두 번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놓친 게 있습니다. 뭘 놓쳤느냐? 나는 놓친 게 없는데.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한 은혜와 감사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우리는 늘 원망불평하잖아요.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늘 원망불평. 안 되는 것 가지고 또 원망불평하고. 뭐에 감사하자고요? 구원받은 거에 대한 감사.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이라는 건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다른 방법이 없다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거라니까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요?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게 하렴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렴. 내가 어떤 행위로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자랑할 게 없죠.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교회 오시는데 그냥 들어오셨어요.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근데 저 입구에서 당신 오늘 예배 드리는데 돈 1,000만 원씩 안 갖고 오면 여기 못 들어와. 그러면 여기 들어올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될 것 같으죠? 사랑하는 것, 예배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은혜라는 게 바로 뭐냐? 여러분 구원받은 거 여러분 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어떤 뭘로 여러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생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모은다면 내가 죽어줄 수 있어요? 쉽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걸 믿어줘야만이 되는 거죠. 이걸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 맞아. 나를 위해서 정말로 그분이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뭐하는 자,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된 감사를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일어나면서 오늘 또 감사합니다. 왜요? 눈을 뜨게 해서. 이해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요? 걸어 다닐 수 있어서. 오늘 또 감사합니다. 내가 먹을 수 있어서. 여러분, 먹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 되어 있을 때만이 그걸 여러분 알겠습니까? 우리는 그러기 전에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보면은 렘넌트들이 그래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언제부터 믿음이 사라지느냐? 대학 가면.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에는 많은 뭐요? 사상, 철학, 어떤 이념,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것도 그런 것도 배워요. 또 종교, 철학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희지부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뭐예요? 복음이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 있는 믿음이 대학 가서 다 떨어져 버린 거야. 그 교회 가기 싫어. 왜? 고리타분해. 항상 헛얘기 또 했었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었고, 철학이나 어떤 이런 것은요, 말 되는 소리 하는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 말을.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 생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니까요? 네. 우리 모든 것은 어떤 선택에 의해서 뭐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사람들 얘기를 다 들어보세요. 맞는 얘기 다. 틀린 얘기 하나도 안 해요. 뭐가 더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아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태복음 말했어요. 예수님 산상복음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예요? 복이 있대요. 가난한 게 무슨 복이 있습니까? 심령이 부자야지 뭐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 줄이는 게 복이 있어요?
반대되는 얘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사상, 철학, 이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결국 실패하는 거예요. 재앙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죠. 왜? 다시 복음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직 뭐밖에 없어요? 복음으로밖에 안 돼요. 복음으로만 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만 해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찾고 영적인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입니다. 뭐가 사명이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찾고 영적인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요? 알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 학생들이 해야 될 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지금 다 스마트폰, 핸드폰을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세종대왕 그때는 그런 얘기 하면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미쳤군. 여러분, 요즘은 은행 안 가도 되잖아. 그죠? 다 하잖아요. 핸드폰 가지고. 그런데 이걸 누가 만들었냐?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네? 스마트폰의 창시자 누가 만들었어요?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죠. 완전히 세계 모든 것을 다 바꿔놨습니다. 누가?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믿으십니까? 완전히 문화를 다 바꿔놔버렸잖아요. 앞으로는 은행 갈 필요도 없고 은행 직원들이 많이 지금 은행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왜? 필요 없어요. 집에서 다 하는데 웬만하면. 응?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 많이 있지만 요셉. 응? 창세기 39장 3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성경 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요셉을 보고 보디발이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 학생들을 보고 다른 사람이 선생님이 야 정말 너는 하나님 함께 하는 거 이렇게 됩니다. 내 직장 다니는데 다른 동료들이 보고 야 정말 너는 하나님 함께 하는구나. 믿으십니까? 그 정도 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알게 하는 거죠. 알게 하는 거. 야 너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이 말 하지 않아도 야 역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어떤 문제 가운데 있고 고민이 있을 때 조용히 불러가지고 야 내가 지금 이런 고민 있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하면 되겠음. 이 정도 돼야 된다니까요. 근데 직장에서 하나님 믿는 거 전혀 티도 안 내. 어떻게 알았는지. 야. 어느 사장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 사원을 안 뽑는데요. 왜? 맨날 와서 졸고 있고 업무 처리도 안 하고 맨날 밀리고. 그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맨날 철야했대. 새벽기도 가고. 여러분 그러면 새벽기도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 철야하면 안 된다니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직장에 들어갔으면 그 직장에서 유익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직원이고 그 사람이 사원이 지금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맞아요, 들려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 회사 유익이 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사원이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연말에 성과금 누구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받는 거라니까? 그 정도 돼야 돼, 그 정도. 이러기 싫어가지고 꽁문이나 빼고 그냥 누가 하면은 고양이 자기가 한 것처럼 나서서 떠들고. 저도 직장 10년 다녀봤거든요. 일 안 하면서 괜히 자기가 일했다고 설정.
여러분, 사장은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것 같아도. 누가 이랬는지. 하물며 우리 적는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기도하는지, 내가 정말 말씀 안에 있는지 없는지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하십니까? 알고 계시다니까요.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다시 말해서 바로왕은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런데 왕이 꿈을 꿨어요. 보통 꿈이 아닌 거야. 자기가 생각할 때. 그래서 애굽의 모든 박사 술객들을 다 오락해서 내 꿈을 풀이해 주라 하는데 꿈풀이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다 죽인다는 거야. 뭐 안 오면. 근데 할 수가 없어. 근데 요셉이 간 거예요. 이제 바로왕 앞에. 요셉을 불렀어요. 네가 정말로 꿈풀이 잘하느냐?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대답해요? 아, 내가 원래 꿈풀이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왕의 꿈을 알게 해주셔서 내가 말해주겠다. 할렐루야? 누가 알게 하셔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했어. 지금 누구 자랑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자랑한 거죠. 누구 앞에? 바로왕 앞에. 근데 요셉의 꿈을 다 풀이해주고 요셉이 한 대로 했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니까 지금 정말 요셉의 그 꿈풀이 그 해석을 들어보니까 참 기가 막힌 해석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신하들을 다 불러놓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봐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내가 찾을 수 있겠느냐? 요셉이다. 이 정도 돼야 돼. 이게 바로 뭐냐?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는 겁니다. 교회 다녔더니 뭐 어쩌고 아이고 내가 옛날에 막 교회 다니고 청년회장 했고 내가 옛날에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 옛날이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어떤 사람이 되자고요? 네? 다른 사람들에게 뭐요? 알게 하는 거. 어떤 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뭐가 없었더라? 전쟁이 그쳤더라. 블레셋이 그렇게 쳐들어왔는데 이제 못 쳐들어온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왜 못 쳐들어오냐? 다 알아 미리. 어디로 공격해 올지 미리 알고 있어. 그래 거기 지켰다고 와서 판 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전을 세워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중에 아군 중에 간첩이 있냐? 어떻게 그렇게 잘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의 사람? 네? 사무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 다니기 너무 힘들어. 예배가 왜 이렇게 짜증나? 싫어. 왜 이렇게 지루해? 여러분, 영적 삶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의 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명기 성경 한 군데만 더 봅니다. 신명기 34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을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러분 이제 모세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말하자면 서게 됩니다. 이게 죽기 전에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기도하는 것이죠. 안수기도. 그래서 우리 부모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저녁에 잠자기 전에 주여 축복하옵소서.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시간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30초면 돼. 아침에 깨울 때 주여 축복하옵소서. 하루에 2번씩만 해보세요. 뭐가 임한다고요? 지혜의 영이. 누구에게? 그 자녀에게. 뭐 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주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업에 축복하옵소서. 정말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문의 영광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믿습니까? 너는 왜 그러냐?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래 너 같은 건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너는 할 수 있어. 그래 너 같은 사람이 하나님 필요해. 그래 너는 정말로 축복의 사람이야.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어. 왜? 하나님 함께하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런 용기를 주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어두운 세상을 돕는 자. 우리 렘넌트, 우리 학생들은 앞으로 어두운 세상을 말하자면 살리는 자. 지도자로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목표를 갖고 나가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고 뭐가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때문에 정말 모든 것이 바로 잡아가는. 믿습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럼 방학 기간 동안 어떻게 되냐? 독서해야 돼요. 네? 어떤 독서를 해야 되냐? 그 독서를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없지만. 그래서 특히 뭐예요? 위인전. 책 다 읽을 것도 없어요. 간략간략한 거, 요런 것을 다 읽는 거예요. 어떻게? 매일같이. 네? 두꺼운 책 다 안 읽어도 된다니까요? 여러분 책 간단하게 읽는 방법. 목차, 서문 딱 보고요. 결론 딱 보면은 이 책도 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이 책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다 읽어보는 거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레포트 쓰려면요. 매일같이 책 2권, 3권 매주 내줍니다. 과목마다. 그거 어떻게 다 읽어요? 네? 그걸 써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간단하게 읽는 방법이 그거라니까요. 목차 싹 보고. 교수가 뭘 원하는지. 이 책에서 정말로 중점적인 얘기가 뭔가를 딱 붙잡고 그걸 기도해서 딱 녹취해갖고 내면 되는 거죠. 많이 쓰라고도 안 해요. A4 용지 한 장 써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책이 이렇게 두꺼운데. 그거 어떻게 언제 다 읽어? 다른 숙제도 또 있는데. 그걸 읽으라도 며칠 가. 그러니까 그렇게 읽는 거예요. 네? 매일같이 위인전.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는 거죠.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복음을 먼저 뭐요? 우선 회복해라. 두 번째 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뭘 놓쳤는지 그걸 빨리 찾아라.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 빨리 이걸 찾아야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빨리 찾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전문성을 가지고 시대적인 1% 안에 들어간다? 걱정할 게 없어요. 왜? 막 사람들이 막 나보고 오라올 건데 당신 나하고 같이 이러자고. 당신 필요하다고. 우리 회사 오라고. 우리 사무실 오라고. 막 부를 건데요. 뭐 걱정해? 당신 나 연봉 얼마 줄 건데. 타협하면 되는 거죠. 많이 주는 데 가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뭐 해야 되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날마다 성경을 봉독해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하루에 한 절씩 암송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학생들 필요해. 바빠도 해야 돼, 바빠도. 왜? 너무 중요하니까. 나만의 학업. 누가 학원 다닌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학업을 가져야 된다니까. 네? 그래야만 여러분이 달란트를 찾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 학교 성적 1등 했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학교 왜 다니냐? 지금 기본이요, 기본. 대학 4학년 동안 전문성 그것만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1, 2학년 때는 기본은 기본, 교양 과목. 그리고 3, 4학년 때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여기서는 학생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거 가지고 세상에 아무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왜 해야 되냐? 지금 해야 될 과정이요. 이걸 빨리 마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전문성을 갖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1%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꿈입니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에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할 일을 미루지 마라. 우리 특히 랩런트, 우리 학생들. 예스 복습. 이건 매일같이 해야 되는 것이죠. 방학이라서 덮어놓으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 해야 될 일. 예스 복습. 이거 너무 많이 들은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듣는 것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리를 딱 하는 것이죠. 하루 잠자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시대를 이끌어갈 이 세상의 잘못된 이 어두운 문화를 바꿔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를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일을 위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 학생과 우리 정말 모든 렘넌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기도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속에서 말씀 듣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그 기도 속에서 학업에 임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1장 찬송드리겠습니다.